자,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함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칠 것입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 참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내가 기억하는 혹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 이웃들과 피조세계를 사랑하지 않고 지낸 것,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용서의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는 제가 용서받은 기쁨의 예배입니다. 찬양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눌린 마음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이 용서의 선언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께서, 진정한 자유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이제 용서의 선언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3문답, 한 문답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3문답입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써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제 노예 무역선에서 노예 무역을 했던 이제 인물이 유태난 인물이 하나님 믿고 나서 또 회개하고 불렀던 찬양이죠. 함께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안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곳곳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며 정죄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적이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도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구촌의 온 땅이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완악한 세대 속에서 어떻게 할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심한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신약 성경을 묵상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구약 성경을 하루에 2장씩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묵상에 맞춰서 지금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자등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온전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는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죠. 20명의 왕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뭐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왕들 중에서 아마샤 왕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과 저랑 참 비슷한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통해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아마시아 왕이 어떤 왕인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아버지가 요아스죠. 그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였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인물인데요. 이 예후라고 하는 왕에게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잠깐 여왕이 됩니다.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죠. 그 요아스의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이게 참 잔인한 여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을 죽여버린 거죠. 유다 왕국의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그 난리통에 요아스를 고모부하고 고모가 몰래 빼돌립니다. 성경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요아스가 죽으면 그 예언이 성취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요아스의 고모부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7살에 왕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이제 아달랴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요아스도 결국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가 25세 나이로 왕이 됩니다. 29년을 다스렸고요. 54세에 죽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가족사를 가진 그런 왕입니다. 바로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 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아마샤의 가족사로 아마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역대기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는가? 바로 이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역대기 저자는 처음 구절부터 아마샤가 어떤 왕인지 결론을 내립니다. 2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제가 25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처음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헷갈렸습니다. 이 정직하게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싶었어요. 제가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직하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야사르라고 하는데요.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아마샤가 마음이 온전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역대기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전심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표현들 말이죠.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그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산에 있는 제단을 그대로 뒀죠.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왔지만 결국 아마시아는 이방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죠. 사실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샤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열심히 지킵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이웃을 구제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네, 물론 훌륭합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히 훌륭합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쉽게 무너집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부자가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비즈니스 때문에 인맥을 쌓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어떨까요? 비즈니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표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표를 얻고 나면 여지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은요, 겉에서 드러난 행동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겉에서 드러난 정직한 행동을 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떤지를 감찰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교만한 마음으로 가장 희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어쨌든 아마샤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왕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암살자들을 처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극을 보면요, 지금도요, 역모를 일으켰으니까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대사를 듣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은 심지어 BC 796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기에 신하들이 역모를 일으킨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은연중에 이 연자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연자제를 완전히 없애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지금도 연자제가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로 따지면 이 사건은 약 28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연자제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에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죠. 자, 한번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은요, 연자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현대 형법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대 시기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율법 말씀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거죠. 하지만 아직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그 다음 사건에서도 등장합니다.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선 무기가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쪽수입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아야지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요, 30만 명 정도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쪽수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 자기들의 이제 형제 국가인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구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약 10만 명 정도 용병을 구해요. 용병들에게 계약금조로 100달란트를, 100달란트를 지급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이게 학자들이 보니까 약 3.8톤 정도 되는 그런 은이에요. 아마도 오늘 가치로 따지면은 수백억 원의 돈을 지불한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성공보수가 지급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약탈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이게 성공보수였을 겁니다. 자, 어쨌든 아마샤는 이 40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에돔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이게 선지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같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황금 소나지를 숭배하는 자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런 백성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 전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승리는 크기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게 승리의 비결이죠.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을 테니까 피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선 조금 돈이 아까웠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계약금이 수백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한마디로 그 걱정을 정리해 버립니다. 은 100달란트?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아마샤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도 아마샤는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죠. 계약금을 포기하고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한 거죠. 정직하게 행동한 거죠. 자, 하지만 여전히 아마샤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전쟁에서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도중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기가 돈을 벌지 못했다고 애먼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아마샤는 30만 명의 군대로 에돔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마샤의 정직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아마샤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함께 데려옵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정복당한 그 민족의 우상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우상들을 우리들의 신이 이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언약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신상 옆에 뒀었죠. 예, 다곤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그런 상징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끔 이게 정복당한 민족의 신들이 승리한 민족의 종교에 들어옵니다. 오히려 패배한 민족의 신들이 승리한 민족의 신을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근한 예로 그 패배한 그리스의 신화가 승리한 로마의 종교 전통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아예 그 우상을 깨트리고 불살라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는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세일 지역의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세일 지역의 신들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아예 그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합니다. 사실 넌센스입니다. 아마샤는 세일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 지역의 신은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패배한 신을 자신의 신으로 경배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부터 아마샤의 마음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돔이 등장하는데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데 형제 국가인데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에돔은 별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오바댜서를 보면은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왜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을 숭배했을까요? 혹시 그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것을 가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사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의 에돔 지역이죠.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속에는 뭐 가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안에 들어가면 별거 없는데 밖에서 보면 입이 쭉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뭐 군사들이 쳐들어오더라도 한 줄로 들어가야 돼요.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요새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페트라가 세워진 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굉장히 중개무역이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옛날에 EBS에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사진 한 가지를 따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길을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 대로를 통해서 이집트를 가기도 하고요. 유럽을 가기도 했습니다. 에돔 지역이 바로 그 왕의 대로에 있었던 거죠. 이런 중개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겁니다. 에돔은 부자였던 거죠. 아마샤도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여호와보다는 에돔의 신들이 더 좋아 보였겠죠. 에돔의 재력에 감탄한 겁니다. 와, 이 신들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신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한 점집에는 지금도 유력한 인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신인 거죠. 자기들을 권력자로 만들어줄 신인 거죠. 게다가 에돔의 신들은요, 그렇게 골치 아픈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계명에서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제2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왕과 선지자가 다툽니다. 갈등이 있는 거죠. 어떤 갈등일까요? 말입니다. 왕은 선지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을 닫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말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형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자기만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그게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억압해도,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침묵합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요. 이 계명을 잘 보십시오. 그냥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기는 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라는 거죠. 그 당시 우상 숭배 현장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과 쾌락이었습니다. 자기의 돈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만 좀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돌과 나무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돈으로 새깁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정치적인 신념으로 새깁니다. 어떤 정당과 어떤 정치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학점으로 새깁니다. 지식이 하나님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명예로 새깁니다. 권력으로 새깁니다. 사실상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숭배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아마샤의 마음이었던 거죠.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이스라엘 사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마샤처럼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에 제한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은 모두가 우상입니다. 가끔씩 이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요. 하지만 사실 이 질문에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아도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사실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인류의 영원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질문은 믿는 자들에게는 넌센스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은 자들이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이시고 그 기록을 성경에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외에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믿지 않습니다. 왜죠? 그건 신비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람의 말과 혀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사실을 그저 전할 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율법의 말씀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그걸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고난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주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서 죄수를 처형하는 가장 악랄한 수단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바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습니다. 피가 온몸에서 빠져나갑니다. 호흡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심장마비나 질식으로 죽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처형당한 그 시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 처형당한 시신의 매장도 거부될 정도로 십자가형은 잔혹했습니다. 자, 매장이 안 되니까요. 이 시신을 새나 다른 짐승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 형벌이 끔찍했는지 십자가 판결을 내릴 때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나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중심은 뭘까요? 십자가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돈을 숭배하고 명예를 숭배합니다. 권력을 숭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신비를 누리십시오. 십자가로 채워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혼란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이제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합시다. 저주와 혐오의 메시지가 창궐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라는 가스펠송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낮은 곳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낮은 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자, 함께 기억하면서 이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자,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주님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던 아마샤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침묵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들이 서로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낮추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주의 말씀을 때로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입술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돈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주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주가 말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입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땅과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삶과는 다른 삶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희들이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는 참 생명과 참 사랑과 참 행복들을 저희들이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억눌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말씀으로 서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아멘. 자,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교회는 따로 절기 헌금을 지금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절기 헌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하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역대상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번 토요일까지 이게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에스라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생일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생일 축하를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요. 저희 교회는 또 주중 예배는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자기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